마지막 끝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보지는 않은 곳에 복음이 얼마나 충만하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또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웅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바울이 쓰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불러주고 바울은 눈이 나빴어요. 누가 받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까? 더디오. 더디 썼는지 빨리 썼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더디오예요. 더디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동역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채워준 사람들이 있었고 재무관들이 있었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엑스트라가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나 성경이나 무엇이 이루어질 때 영웅 한 명, 주인공 한 명, 큰 사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과 무명의 이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도 영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은 졸립지도 않고 너무 재밌죠. 그러나 드라마가 주인공 한 명만 나와가지고 막 영웅적인 일만 하면 그 드라마가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엑스트라가 잘 뽑혀야 드라마가 재밌는 것입니다.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렇게 꼭 크고 아랍인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데뷔를 하지 않고 그 오디션에 갔는데 한 명 지원해갖고 딱 됐대요. 어디 지원했냐 했더니 그 장군의 아들에서 그 사무라이 칼 차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전부 다 장군의 아들로 천 명이 가서 지원했대. 근데 일본 사무라이는 한 명 지원했대. 신현준. 뽑혔겠어요? 안 뽑혔겠어요? 뽑혔대. 그 사무라이 역할이 근데 자기는 그냥 그 엑스트라를 사무라이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엑스트라를 열심히 하니까 장군의 아들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신현준이 나중에 보니까 맨발의 기봉이라고 혹시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막 바보같이 뛰는 거. 그런 바보 역할. 그런 좀 낮아지는 역할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것도 참 훌륭한 배우다. 그렇게 민초를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더욱더 기쁘더라고요. 영화가 끝나면 주인공 이름만 맨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연출, 조연출, 길거리 1인, 2인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 영웅 같은 일은 못했고
정말 훌륭한 일은 뭐 어떤 민족적 일은 못했을지라도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천국에 쫙 올라가면서 네가 그 역할 하느라고 이름 없는 그 배역을 맡아서 수고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쫙 올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걸 믿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소중하지 않는 배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아들이 집에 내려와가지고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옛날에 여름쯤에 한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데 아내가 그걸 몇 번 봤는데 또 봐. 너무 재밌을 때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 알아요? 몰라요. 아유 정말 장안의 화제가 몇 번 됐는데도 아직도 미치지 못했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구한말 조선 시대에 아비는 노예니까 맞아 죽고 엄마도 이렇게 이제 물에 뛰어들어 죽고 그 남자의 한 명이 도망치는데 또 추노가 추노라고 알아요? 노예를 잡아가지고 하는 추노가 쫓아오는데 어디 이 조그만 애가 어떻게 도자기 빚는 어떤 아저씨한테 구출을 받아가지고 그 미국 배에 이렇게 올려서 미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유진 초이, 최유진 이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온갖 학대를 겪다가 이제 그 미군 신미양요 뭐 이런 거 있어 미군이 올 때 조선으로 이렇게 미국 군인이 돼가지고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할이 뭐냐면 의병들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의병들. 그래서 아주 주인공입니다. 멋진 역할이죠. 연약하고 힘도 없는 의병들, 이름도 없는 여자들 이렇게 의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게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독립운동한다고 뭐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싸워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계속 싸우겠어. 멋진 대사죠. 그 나중에 그 의병을 돕는 최유진이 그대는 나가시오 하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독립운동하게 하고 자기가 대신 죽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또 패배할지도 모르지만 여기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의병들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의병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의병 여자 그 아씨를 고예신을 모시던 그 종들이 그 마지막까지 의병 활동하면서 이름도 그 짝과 함께해서 즐거웠어. 이름도 없이 그 짝이야 그냥 이름. 남자가 여자가 이쪽 저쪽 이름도 없이 죽어간 의병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고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25 때도 의병들은 학도병들은 군번도 못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그 휴전선이 이렇게 거치면 거기에 아마 학도병에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묻힌 학도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역사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영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기억에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디어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사도 바울을 돌봐주던 사람도 있었고 헌금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눈이라도 빼줄 듯이 아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엑스트라였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신앙의 미래가 있고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헌신들, 우리가 결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헌신하며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인생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헌신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체념하고 냉소적으로 버려둬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체념하고 외면하고 냉소적으로 내놓겠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인 우리에게 오직 사람하고 천사하고 하나님만 선택권이 있어요. 동물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도 묻지 않아요. 우리 뭉치가 이 뜰방에 올라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뜯어놓고 막 전선을 깨물어 놓아도 저놈을 재판장에 세운다든지 벌금을 때리지 않아요. 왜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어요. 오직 인격인 인간만이 자신이 체념하고 버려는 거에 대한 책임,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선택하고 헌신한 것에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성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신 장군이 여기 정말 그 선조한테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갔다가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성에 와가지고 군량미를 달라고 했을 때 군량미를 내주고, 우리 나가서 저 일본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 그랬을 때 보성 사람들이 장모씨, 김모씨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12척밖에 없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름 없는 선택들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 또 천국을 살아야 되구나 하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외면하고 체면하고 뭐 천국을 갈란지 만국을 갈란지 체념하고 외면하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바꿔진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됐지, 목사님이 알아서 됐지,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일이나 숫자나 보상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잘해라, 또 보상을 많이 받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묵묵히 선택하고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더 성공한데 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더 돈 많은데 이런 데 쫓아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그 자체가 만족스러워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엄마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엄마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애는 울지, 정말 내 아내가 초육 먹이려고 이렇게 젖을 했는데 손가락이 아프다고 며칠 전에도 광성이가 너 손이 아프다 광성아, 너 초육 먹이려고 내가 얼마나 이걸 찾는 줄 아니? 얼마나 정말 그 엄마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듭니까? 아빠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팽개치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처자식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도 자기의 자리 선택, 우리 인간 그 자체가 좋아서 우리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겠어요? 우리 그 자체가 좋아서, 네가 좋았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그렇게 참아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들은 영광 돌리는 선택들을 하는 삶의 배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몰라요. 우승 소감을 할 때 연예인이 돼가지고 무슨 대상을 받았을 때 막 춤춰서 인기 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한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물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영광 돌릴 기회가 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잘 돼야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데 꼭 당신은 그렇게 정직하게 가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요? 나는요.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옳은 길 가는 걸 더 기뻐하시네요. 당신 자녀들은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나도 위권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 뜻도 있지만은 내가 혹시 상위 권위에 전혀 불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를 또 돌아보는 것이죠. 왜 배우자를 그렇게 존중합니까? 주님께서는 외모나 성별을 따라 사람을 부르지 않고 다 존중하라고 했어요. 왜 남을 욕하지 않습니까? 다 욕하는데 혼자 욕을 안 해. 주님이 다 사랑하세요. 그런 영광의 기회를 포착하는 근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은 38살 아들이 딸 하나를 놓고 죽었어요. 림프종양. 림프암이 림프구가 이쪽에 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완전히 완치됐다고 해서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다음 달에 너무 그렇다. 그래서 결국 먼저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살에 가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 공부하러 와가지고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용인 저쪽 시향인가 거기에 이제 묵고 짜장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많이 울고 있는데 엄마가 아들들아 친구들아 나도 슬프다. 내 아들 종욱이는 죽었다. 사람은 한 번 죽어. 다 죽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그 슬픈 와중에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면서도 그 근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저는 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참 영광 돌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슬픔 속에 자기 그냥 즐거움 속에 매몰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막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신의 소리로다 아이고 훌륭하신 대왕님 하니까 그냥 기뻐갖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다가 벌 충이 맞았고 죽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도 훈련이고 뜻이 있으니 여러분 고난이 뭐 불명예입니까? 잘된 게 무슨 불명예입니까? 하나님께서 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때 선물로 주셨던 것 가져갔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께 인정하니 편안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살필 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신중하면요. 사도 바울은 40의 감암매를 40에서 한 대 감암매 39대죠. 5번 맞았어요. 옛날에 미국 원업인가가 싱가포르에서 매를 뭘 잘못해가지고 매 5대를 맞아야 된다 하니까 전 미국 언론과 막 세계적인 언론들이 막 난리를 떠서 사람 어떻게 때리냐 야망국이라고 했는데 결국 때렸어요. 2대 빼줬어요. 3대 맞았어요. 근데 뭐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엉덩짝이 다 경찰이 매일 연습한대요. 얼마나 한 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다 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대학 후배 싱가포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싱가포르는 너무 착하대요. 외국 사람도 와갖고 무서워갖고 매 맞을까봐 아무도 죄도 안 짓는데 얼마나 순한 양으로 있다가 그 때리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막 피가 철철 나네. 그리고 피가 나면 닦고 연고 바르고 다시 때린다지. 죽어요. 싱가포르 가서 껌 한 짝 뱉었다가는 다 터지고 난리네. 근데 사도 바울은 39대를 맞아. 5번. 돌에 맞았어. 3번이나 파선한 배가 그냥 난파돼가지고 줄이고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뭐 죄가 져서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의로운 일을 행하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뭐 어떻게 기도해 이런 것도 쉽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참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성탄절 이거 하고 그냥 급하게 장암 갈보리 교회를 갔는데 그분 고영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장암에 26년 전에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왜 이런 장암까지 여기서도 1시간 넘게 가야 섬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목회 원칙이 여기 현재보다 조금 모이는 교회, 지금보다 돈이 적은 교회를 가기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장항에 교회 없는데 와서 개척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개척했대요. 근데 이 당뇨가 워낙 심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주사 놓고 빵 하나 먹을 때도 주사 놓고 8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2010년 내려올 때도 주사 놓고 지금도 주사 놓고 계시다. 거기에서 그 약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처음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도 안 믿었대 그 사람. 그리고 전도 댕기면 막 자기를 밀치고 힘들게 한 사람이 26년 만에 안수 집사가 돼. 낮은 자리, 약한 자리, 고난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 오신 강진의 동성교회 조용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그분도 강진에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도 더 낮은 자리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못한다고 이제 그만둬가지고 교회 건물도 없고 교인 몇 명이 그냥 이렇게 어디서 모여있는데 거기 왔다는 거예요. 차도 없어가지고 용달차 같은 거 거기서 보내줬는데 거기 가족 자기는 짐이 많아가지고 아내하고 애들은 버스 타고 어떻게 늦게 나주냐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야말로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좀 더 많이
누가 자랑을 해도 돈 많이 버는 게 자랑입니다. 누가 뭐 해도 좀 많이 있고 세력 있고 이런 걸 다 자랑하고 그쪽에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선택의 삶과 맡겨진 배역은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영광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성공을 사랑합니까? 숫자와 돈만 봅니까? 술 먹는데 자기 개발하는데 자녀들한테는 마음껏 쓰지만 하나님 앞에는 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의 삶은 낮아지고 헌신의 삶이 아니라 높아지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있는 것이 되고 진리는 구하는 마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곳, 진리를 배울 곳을 선택하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내려놓는 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도 기도할 때 서울에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개척하겠다고 하면은 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성에서 딱 한 명, 두 명도 아니야. 딱 한 명이 목사님 개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냥 빠르로 내려왔어요. 그 2010년 7월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삶과 맡겨진 배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잘 돼야 되고 그 사람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막 형통하게 풀리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삶과 그 배역에 만족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더 잘 됐고 누가 더 높았고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저랬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에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숫자와 높음과 성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그냥 매일 당뇨 주사를 맞지 않고는 그럴 때 조롱도 있었대요. 목사님 기도하셔서 당뇨 나으시지.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왜 그저 미자렙입니까? 그래서 묵묵히 그걸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공로와 결과와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와 신앙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만 자랑하는가? 오늘 26절에 영어 성경으로는 더 이해가 잘 됩니다. 26절이 상당히 길지만 맨 뒤에가 중요합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앞에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네가 아무리 약함을 자랑하고 네가 아무리 낮아지고 연약해져도 능히 너를 견고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실패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라. 예수님은 나를 체념하지 않고 나를 방관하지 않고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나는 천국도 없어.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입니다. 요거는 정도는 말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 없으면 나는 천국도 안 만들어. 네가 있어야만 천국이야.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천국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방관하고 체념하고 냉수하고 무의미하게 내버려뒀다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너 같은 거 아니야. 질렸어.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방관하고 외면하고 체념하거나 무의미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가장 먼다는데 주님이 머리로 계획하시고 가슴으로 해서 의지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얻어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주어진 배역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어진 자리가 엑스트라인지 오늘 피곤한 자리인지 고난의 자리인지 묵묵히 그 길을 2018년간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2019년 새해에도 내 자리에 불안함과 위기를 내려놓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의미 없는 자리일지라도 의병들이 갔던 길처럼 신앙인들이 걸어갔던 길처럼 주님 그 길을 통하여 오늘이 있게 하시고 내일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르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선택해가며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